나무는 서로 어울려 숲을 이룬다. 산에 가면 소나무만 빽빽이 자라거나 키 큰 나무만 자라는 게 아니고 소나무와 낙엽송이 섞여 자라기도 하고 키 큰 나무 아래 키 작은 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갈등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아서 만나고 결혼까지 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왜 생길까요? 남편이 술 먹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아내가 잔소리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술 마시고 왔을 때 왜 술 먹니? 건강 해치고 돈 없애고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니? 이렇게 반응하고 아내가 잔소리할 때 또 그 소리야? 적당히 좀 해. 하면서 반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기호도 달라요. 더불어 살려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저 사람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나는 널 좋아하지만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매사를 자기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저마다 자기 관점을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다를 뿐인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상대에게 잣대를 들이대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싸우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길 가는 사람하고 살아도 싸울 일이 없어져요. 가령 사장과 직원이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어떨까요? 사장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겠구나.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의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타협의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누군가 나와 맞지 않다고 싫은 소리를 할 때 편안하게 웃어넘기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면서 법륜 스님 맘에 안 들어 하고 잠꼬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제가 화가 나서 자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너 뭐라고 했어?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울까요? 아니지요. 아이고, 잠꼬대가 심하다. 그러면서 웃고 말잖아요. 서로 생각이 달라 부딪히는 것도 사실은 잠꼬대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거나 아직 무지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그런 줄 알면 빙긋이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상대를 고치려고 들기보다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개선이 필요하면 스스로 일깨우도록 기회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부엌 일을 안 한다고 한다면 그래, 바깥 일만 잘하면 되지 하고 이해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서 부엌 일을 못하는 것처럼 해서 여보, 나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커피 한 잔만 끓여줄래? 하고 도움을 청해보는 겁니다. 멀쩡하게 앉아있으면서 왜 여자만 커피를 끓여? 당신도 끓여와. 하면 싸움이 되니까 끙끙 앓는 척을 하면서 여보, 나 배고픈데 밥 좀 해줘 하면서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추는 게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바꿔보고 싶을 때 정말로 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고치려고 들지 말고 지혜롭게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금 인간관계에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시선을 한번 달리해 보세요. 상대의 나쁜 점 말고 좋은 점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의 장점을 찾는 시선으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에게 감사할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행복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서움이 밀려와 삼배를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와 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고 갑갑하고 눈물이 났어요.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고 아버지께 맞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릴 적 어머니는 아버지께 폭력을 당하여 죽는다고 소리 지르며 아버지께 대들곤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고함을 치고 싸우는 것만 같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려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먼저 편안한 상태로 자기 이야기를 충분하게 내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맺힌 상처받은 기억을 지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접할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또 신체로 접촉을 하면서 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 중에서 아주 어릴 때의 상은 한번 찍히면 잘 지워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주 어릴 때에 부모가 심하게 싸워서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이 상으로 잡히면 뇌리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잠을 자면 꿈을 꾸는데 꿈이라는 것은 과거의 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비디오를 틀어서 보듯이 과거의 상이 지금 재현되어 다가오는 것이지요. 명상을 하거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에도 잠자는 상태처럼 그 상이 재현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처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아주 어릴 때 우물가에서 놀다 우물에 빠져서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본인은 그 사건 자체는 잊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물가에 가기 싫어하고 수영도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쟤는 전생에 염소였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물이 싫은지 본인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 자신의 뇌리에 뚜렷이 박혀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물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나무에서 떨어졌거나 높은 데서 떨어져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으면 나중에 높은 데만 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경험이 자기 뇌리 속에 살아있어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재현됩니다. 재현될 때는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큰 충격이지요. 이런 것이 뇌리에 남아 자꾸 재현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유 없이 남편을 거부하고 싫어해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남자들을 두려워한다든지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든지 자꾸 그 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 눈을 감거나 어둡거나 잠을 잘 때는 그 상이 계속 떠오르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객관적으로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자신에게 크게 충격이 오면 큰일이고 충격이 작게 오면 작은 일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으면 큰일이지만 저 멀리 지구 저편에서 몇십만 명이 죽었다 해도 나한테는 큰 충격이 아니지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참으로 괴롭고 힘들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런데 비디오에 찍힌 영상은 10번이고 20번이고 되돌려 볼 수 있지만 또 그것을 지우려면 지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쌓인 영상들을 수행을 통해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충격을 받을 때만큼 무의식의 세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지워지지요. 수행의 깊이가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지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참회를 하더라도 아주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수준에서는 그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명상 수련을 하다 보면 자기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울고 소리 지르면서 광분하기도 하고 갑자기 떨거나 무서워지거나 몸이 공중에 뜨거나 하는 여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분출되는 것에 불과하지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미움이 아주 깊이 맺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을 풀려면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질껏 아버지한테
분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가능하다 해도 무의식 속에 쌓인 것들이 말끔히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영상이 지워지려면 아버지에게 깊이 참회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참회해야지 내가 왜 아버지한테 참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그런 행위가 나에게 깊이 상처를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내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지금 내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그 시절, 그 나이, 그 생활 형편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가 한번 되어 보세요. 사업은 안 되지. 빌려준 돈은 떼였지. 세상 온갖 것들이 다 자기 뜻대로 안 되어 화가 나는데 아내까지 그런 자기를 얕잡아 보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집에 와서는 아내를 때리거나 욕을 하고 호함을 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런 아버지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으면 그때 아버지가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린 마음에 내 생각에 빠져서 아버지의 답답한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참회하면 이 영상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밖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속의 아버지가 이런 영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쁜 기억의 영상을 지우려면 내가 아버지에게 참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런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 영상이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지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 우선 내가 스스로 깊이 참회를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저항감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조금 풀어지는 듯 하다가도 실제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나누면 과거의 두려움과 공포가 또 작동하기 쉽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버지께 저녁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가까이 가서 대화도 나누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아버지를 위로도 하면서 참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내 마음속의 무서운 영상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내 속에 쌓여 있으면 내가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 싫어하는 모습과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술주정꾼이면 아들이 그런 아버지를 싫어하여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결혼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가 쉽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밭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지요. 그래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지 않으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있으니까 이 씨앗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생물로 말하면 유전인자를 바꾸는 것이지요. 유전인자와 같은 것이 바로 업식입니다. 내가 지금 안경을 끼고 흰 색깔의 천장을 본다고 합시다. 내 안경에 빨간색이 들어있으면 이 천장 색깔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겠지요. 그런데 내가 만약 날 때부터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어서 안경을 한 번도 안 벗어봤다면 내 안경이 빨개서 저 천장이 빨갛게 보이는지 천장이 빨개서 내가 빨갛게 인식하는지 구분할 수 없을 겁니다. 저 천장이 빨갛기 때문에 내가 빨갛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의 안경 색깔과 같은 것을 업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자기 업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 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업식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각자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문제라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내 안경 색깔 때문에 저 벽이 빨갛게 보인다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인데 저 벽이 빨갛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만나서 한 사람은 빨갛다 하고 한 사람은 파랗다 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왜 빨간 걸 저 사람은 파랗다 할까? 눈이 잘못됐나? 상대방도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는 나는 너한테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그랬잖아.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들었단 말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안 나지요. 이런 건 각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아,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눈에는 파랗게 보이지만 저 사람 눈에는 빨갛게 보이나 보다. 나는 그렇게 말을 안 했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아, 너에게는 그렇게 들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느꼈지만 상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너 과민 반응하는 거야 하면 내가 과민 반응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상대가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는 네가 나한테 욕하는 것 같더라 하고 느낀 대로 말해요. 상대가 난 욕한 게 아니야 하면 안 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면 고쳐집니다. 계속 아니야. 내가 아까 그렇게 말했으면서 왜 자꾸 변명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갈등은 영원히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정진을 하고 더욱 깊이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하고 싫어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생에서 이런 내 업식을 소멸시키는 것은 자식에게는 이런 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그 흐름을 끝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진하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고서 참선한다고, 염불한다고, 기도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에게 깊이 참회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기 어려우면 우선 자기한테 맺힌 것을 자꾸 상담자에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나 인생을 살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큰 충격이지만 사실 인생사를 보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요. 이렇게 지금 드러내어 질문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사실은 꺼내기도 어렵잖아요. 드러내어 질문하면 담담하게 자신을 지켜볼 수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상처를 치유하려면 아버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 내 상처도 아물게 됩니다.